그 강의 한 점 줘보실래요? 이야, 이거 한 일주일 동안 이걸 다 쓰신 거예요? 일정이 안에 다 보입니다.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박수 한 번 더 해. 지난주에 이 강의 계획서를 함께 보면서 발표하실 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이승엽 전사님이 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란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 심경자님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려우시다라고 그래서 발표자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오셨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은 그냥 임의로 지명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실 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이 있습니까? 이 없으니까 예. 자리를 잘 찾아야 합니다. 이충무 전사님 아홉 번째 시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신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가지고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하실 때는 유인물을 준비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복사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이란 여기에서 이게 정말 다루어야 하는데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존재와 속성, 창조와 섭리, 예정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론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꼭 우리가 다루어야 할 부분 하나가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시간은 되어 있지 않는데 배정되어 있지 않는데 13번째 시간 기독교 변증의 원리 있죠. 이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장욱이요. 최장욱. 네네. 예. 준비해서 이날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다시 한 번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주제 발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배정했던 배정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난 정말 어렵다. 그래서 바꾸거나 다른 한 사람을 더 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좀 한 두세 명은 여력이 있어요. 누가 아직 진행이 안 됐는지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교수님? 예. 지금 이 사모님하고 저기 사모님하고 지금 두 명 여력이 있고요. 보이는 데서 있고. 여기는 잠시 한 몇 개월은 그럼 3개월 끝나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숙제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달할게요. 올 숙제를 못 해보이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혹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돕는 지원군을 보내줄 의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그렇게 해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변증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증학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학문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라는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면 그것은 종교인이겠죠.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네 종류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무신론자들의 견해, 두 번째는 회의론자들의 견해, 세 번째는 유신론자들의 견해,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견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신론자들의 견해는 하나님은 없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회의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믿는 것이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해이론자들입니다. 세 번째, 유신론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유신론자들.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신은 존재한다 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존재한다. 뭐가 있습니까? 바람.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흔들림. 그렇죠.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신이란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신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의 입장은 뭐냐? 기독교인의 입장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알고 경험함으로써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이루었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하면서 이것을 어디다 기록했느냐? 내가 먼저 쓴 글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슨 글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그럼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했는가?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예례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빌라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란 무슨 말일까요?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까이서 보지 말고 이럴 때는요, 성경을 멀리서 보는 겁니다. 현미기 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망원기 형식으로.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애언입니다. 근데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실현되었느냐?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실현되었다. 그 사실을 미루어 살핀 사람들이 많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보다 좀 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본 바요. 뭘 봤다는 겁니까? 그 애안에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뭔 말입니까? 체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거하면서 우리가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상 어느 종족도 종교를 가지지 않은 종족은 없습니다. 모든 종족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를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자주 소환되는 말씀이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거기서 하나님을 뭐로 표현합니까?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영이시다. 그렇다면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죠.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험되고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4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 시편 4편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예,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분명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의 시력이라는 것은요,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너무 멀어도 못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리도 너무 작아도 못 듣고요, 너무 커도 못 듣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속도 보면은 좋은 자동차는 속도가 빨라도 소리가 별로 안 나죠. 근데 조금 연식이 오래된 차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차가 지나가면 땡크 소리 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소음이 심하다라는 표현이겠죠. 비행기가 보통 몇 킬로로 갈까요? 800 1300 시속 제일 높으면 한 800까지 가던데. 예, 보통 이게 장거리 가는 여기서 부산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 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속도를 낼 수가 없고요. 한 10시간 이상 가는 비행기들은 보통 한 800km 전후에서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제트기를 만나면 좀 더 빨리 가고요. 그리고 맞바람을 만나면 좀 더 기름을 많이 쓰면서 늦게 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 소리가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예. 근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몇 킬로나 될까요? 공전하는 속도 말고요. 자전하는 속도.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이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될까? 만 킬로? 그럴 때는 얼른 찾아보세요.
자전속 검색해 보세요. 배우세 목사님 얘기 좀 내키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속도. 자전속도 4,651km. 4천 거의 아이고 내 오바 내를 오바했고 막 길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약 160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전의 속도는 얼마라더라? 계시록에 나오는 내 생물의 모습이 있는데 사사 송아지 사람도 수지 이런 건 누가 계산했는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심심한 사람들은 해야지. 1700 천국의 성인을 어쨌든 20만 1700 예?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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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미터요? 11만 km. 11만 킬로미터요? 지구는 시속 약 11만 km, 즉 1초에 30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린다. 그게 공전이에요. 그죠? 1초에 30km를 간대요. 그럼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근데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 거예요.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너무 멀어도 못 보고요. 너무 작아도 못 보고 너무 커도 못 봐요. 그리고 소리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근데 만약에 이거 너무 큰 소리까지 다 듣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 우리 못 살아요. 기가 적당하게 만들어. 그래서 인간이 이성과 시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윗처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그걸 가리켜 일반 계시 혹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일반 계시란 말은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당신을 두 가지로 계시해 주셨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아포칼루피스라는 말인데 이건 이런 겁니다. 드러내 보이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덮개를 열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낮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멀어버립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준 선지자가 그의 눈에서 뭘 벗겨냅니까? 비닐 같은 것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계시의 영이 바울에게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가 무슨 계시냐? 특별 계시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바울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도 날 때부터 소경되자. 그거 말고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예? 고백적 기록이 있어요. 요한. 아 저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람이 고백을 했다고요? 연하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하는 것을 바라보는. 누가 아 저기 두 제자. 네?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 못 보시다가. 그렇죠. 네. 그분도 있고요. 근데 그들은 내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네. 바디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한 그런 구절이 나와요. 눈을 감았던 자가 떴다. 나사로 죽었다가 살. 힌트 더요. 있어요. 신약 구약. 구약. 네. 아, 뭐요? 사울 그렇죠. 욥이요.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뵙는다. 그러니까 그 눈을 벗겼다.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